기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성탄절을 기념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이 성탄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점 줄어들고 식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제 성탄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보다도 산타클로스가 그것을 대신하고 또 세상 문화도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서 그저 자기들의 한 문화로서 즐기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은 것처럼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메시아, 즉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왔겠지만은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언제 났다고요?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였거든.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 땅에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실제로 존재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심된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도시죠. 그런데 한 10km 정도니까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때에 어떤 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박사들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주석에 보면은 점성가들이다, 그렇게 또 다른 말도 하고 있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이다. 이것은 이제 박사들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는 있지만은 또 다른 부분으로 말하면은 이 점성가들은 점을 치는 무당처럼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별을 보고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은 천문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다, 별을 관측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정확하게 어디 지역에서 왔는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많은 그 신학자들 가운데에 이 동방으로부터 왔던 이 박사들은 이 동방이 어딘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을 유출했을 때에 그들은 이미 기독교적인 정말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에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고 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런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왔지 않았겠는가.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해석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정해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동방 박사들이 얘기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이미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으로부터 왔던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데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2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이 누구의 별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의 그분이 바로 그의 별이라고 그들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왔다는 얘기인데 바벨론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별이 움직이는 걸 관측하면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된 것이죠. 사실은 자기들이 왔지만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 누구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들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건 사실은 이 별이 움직였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당시에 별이 움직이는데 하나의 지침으로서 이 박사들이 그걸 보고 예루살렘에 왔을 수도 여러 가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을 알 수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별의 어떤 특별한 현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별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되는 부분까지는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예찬문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있던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이것이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뭘 들었단 말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곳에 있다라고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할 어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그 내용이 드디어 유대인 왕으로 나실 이가 이 예루살렘에 왔던 동방 박사들 입을 통해서 그게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왜 헤롯 왕도 이 얘기를 듣고 소동을 했을까요? 이 헤롯 왕은 당시에 식민지 통치를 하는 로마 황제의 어떻게 말하면은 그 아부를 해서 자기의 세력을 얻었습니다. 권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돔의 그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권력욕이라죠. 권력의 욕심이 대단해서 과대망상증에 빠질 정도로 자기 권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해서는 정적을 다 제거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두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과대망상자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질이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력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죠. 그랬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와 또 다른 왕이 이스라엘의 한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자기의 권력을 경쟁할 만한 정쟁을 삼을 만한 하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듣게 됐으니까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통치해야 되는데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또 나타났다는 얘기는 자기가 결국에는 이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즉 말해서 헤롯 왕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이방 사람들인데 이 동방 박사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진짜로 경배하기를 원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헤롯 왕은 어떤 상황인가?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은 그의 삶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정보를 입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에 탄생했다 그 얘기를 얘기한 것처럼 모르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헤롯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즉 말해서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는가. 그것을 실제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들이 찾아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하는 내용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헤롯에게 이 근거를 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지역을 예언을 했다. 그게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더라. 이스라엘 왕, 유대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거를 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예수님이 탄생한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헤롯은 어디서 날 것인지 그걸 알아서 그 유대인의 왕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확실하게 그 장소를 물어본 겁니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말한 대로 베들레헴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날 것인지 이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이제 듣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한 부분들을 정보를 입수를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거죠. 진짜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분명한가, 그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렇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정보를 얻었던 그 장소, 어디죠?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으로 가라.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한 부분에서는 알지를 못했는데 헤롯이 가르쳐 줍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를 찾거든 다시 내한테 와서 가르쳐 주라.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왜냐하면 베들레헴이지만 어디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건 확실하지만은 베들레헴 안에서도 어느 곳에서 태어난지는 이 헤롯도 모르니까 그것을 박사들이 찾거든 자기한테 정확한 장소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자,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고 경배하려고 하는데, 자, 헤롯도 마찬가지로 8절에 너가 찾거든. 그 예수님이 분명하거든. 내한테 와서 가르쳐 달라. 내가 가서 예수님 앞에 축하하고 경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경배하겠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경배를 했고 헤롯은 어떻게 경배했는지, 진짜 경배를 한 것인지 가짜로 경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데 이 별이 그대로 멈춰 있었던 그 별이 다시 또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여서 이제 베들레헴 쪽에 10km 정도 되는 그 베들레헴 거기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있는 곳에 딱 멈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이렇게 관찰해서 가는데 별이 있는 곳을 딱 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냐하면 이제 아기를 드디어 찾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기뻐한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죠.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아기가 탄생한 그 집이 어디죠? 마구간이죠. 마구간. 말구유. 마구간에 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엎드려. 그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동방 박사는 말로만 경배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갖추는 부분이 가장 그 극도의 예가 뭡니까?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거. 그 사람의 가장 존중한 그 표현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존중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하니 이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었지만 진심으로 진짜로 경배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헤롯은 그 다음에 우리가 13절부터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헤롯은 16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 그 꿈에 지시를 해서 절대로 헤롯에게 가지 마라고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해서 동방 박사들이 돌아갔거든요. 그 사실을 이제 헤롯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나 그걸 기다렸는데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얘기를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왕의 탄생한 그곳을 내가 경배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을 아는 순간 칼을 들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할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헤롯에 대해서 진짜 경배가 아니라 실제로는 가짜 경배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에게 알리게끔 했을까요? 그게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16절에 17절, 1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고 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못 죽이니까 예수님 또래 될 아이들까지 전부 다 헤롯이 죽여버리는 이 사건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동방 박사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대로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이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진짜로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가짜로 경배했던 사람도 있다. 동방 박사들은 진정성 있게 성탄을 첫 번째 맞이했던 성탄절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한 첫 번째 성탄의 기쁨을 동방 박사들은 얻은 것이죠. 진짜 경배했던 그들이 어쩌면 가장 축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 그게 복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했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실제로는 실패했지만은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경배자, 그게 가짜 경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이 성탄절을 생각해서 예수님 탄생을 기쁘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감격해서 엎드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이용하거나 또 예수님 오신 것을 가지고 그냥 진짜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거는 가짜 경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제라고 하고 같이 가족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탄생한 것을 박수를 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경배하는 사람과 가짜로 경배하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헤롯은 당연히 가짜 경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로 경배했었으면 그도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첫 번째 성탄절 그때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영광된 자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해 왔습니다. 뭘 준비했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인사하게 되죠. 인사하는데 그냥 인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갖출 때에 그때에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빈을 대접한다든지 외국에 있는 아주 그 사절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손님으로 오는 그분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선물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념될 만한 그 선물을 받을 때에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환대하는지 그것을 마음의 표현을 실제로 이 선물로 보여주듯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정말 귀하고 값비싼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한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성 있는 경배죠. 나의 물질을 드릴 때에 그것도 진정성 있는 경배죠. 그리고 동방박사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에 별이 있다고 해서 굳이 그까지 갈 이유도 없는데 그 먼 거리에 걸어서 때로는 낙타를 타고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직접 경배하고 찾아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멀리서도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우리들에게 진정성 있는 예배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의 마음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5년 예수님이 탄생한 그 기념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바로 오늘 우리의 가짜 경배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엎드려 주님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